그런 낭떠러지 위에 그런 홀로 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간절히, 오로지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항상 윤회와 인과 업보와 이 업의 인연의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이 생사윤회의 흐름 속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수많은 업들을 지으면서 이 윤회의 세상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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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훌륭한 선업을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악업, 큰 악업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업과 악업이 서로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설키고 얽히면서 이 생사윤회의 흐름 속에서 법례망상에 갇혀 내가 지은 업대로,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의지처는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간 그런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그때 송나라에 노씨성을 가진, 성이 노씨입니다. 노씨성을 가진 10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10살이면 굉장히 이제 아직은 그런 이제 어린 애지 않습니까? 1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깊은 그런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사경을 헤맬 정도로,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그렇게 큰 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약을 아이에게 먹이고 좋은 의원을 불러도 도무지 병세가 나을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제 의학과 또 수많은 의원들을 불렀지만 이 어린 여자아이의 병은 쉽게 낫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석법제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석법제라는 스님이 그 어린 여자아이의, 몸이 아픈 어린 여자아이의 이제 아버지께 찾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깊은 병에 걸린 것은 아마도 전생의 업병일 것입니다. 전생의 업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얻게 된 병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이번 생에 그런 어떤 의학으로서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땅히 부처님께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면 혹 이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아이가 목욕제게 하고 매일매일 아이가 매일 목욕을 하고 그렇게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십시오라고 그 법제 스님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린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겠다 싶었는지 이제 그날로 집에다가 관세음 보살상을 집에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보살상, 관세음 보살상을 집에다 모셔놓고 이제 비록 10살이고 몸이 아픈 아이지만 아이에게, 자, 네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네가 전생에 지은 업병이라고 하는구나. 네가 지은 업은 네가 닦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를 하거라 라고 하면서 어린 여자아이에게 매일매일 관세음 보살님상 앞에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살짜리한테, 몸이 아픈 10살짜리한테 관세음 보살님에게 막 이렇게 기도시키고 염불시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또 이제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는지 법제 스님에게 아이를 기도시킨다면 아이의 업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집에다 관세음 보살상을 모셔놓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또 아버지가 염불하라고 했다고 또 고지고대로 아버지 말대로 그 어린 여자아이가, 10살짜리 몸이 아픈 어린 여자아이가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도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7일 7야, 그러니까 7일 밤낮을 이제 가리지 않고 7일 동안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매일매일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관세음 보살 앞에서 간절하게 정성껏 관세음 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0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그렇게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그 작은 손을 합장하고 관세음 보살님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이제 염불을 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근데 예전부터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도가피를 받으신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독 그런 어린 아이들, 애들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좀 기도빨이 빠르다라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좀 때가 묻은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나 기도빨이 훨씬 더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 그게 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가피가 빨리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또 예전에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밤낮 동안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던 이 어린 여자아이가 7일이 되었을 때, 7일이 이제 싹 지나갔을 때 한밤중에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
황금빛이 환하게 그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부처님이 쓱 나타나시더니 그 어린 여자아이의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줬다고 합니다. 그런 황금빛이 환하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부처님께서 몸이 아픈 어린 여자아이의 몸을 정성스럽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황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어린 여자아이, 이 노씨 성을 가진 10살 된 몸이 아픈 어린 여자아이의 몸을 싹 만져주는 그런 비몽사몽의 그런 환상을 겪고 난 뒤에 그동안 그토록 괴롭히던 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피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이같이 병고에서 벗어난 이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차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결국 머리를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현조라는 법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살짜리 몸이 아프던 여자아이가 그럼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나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뒤에 나이가 든 뒤에 머리를 깎고 출가했으니 그분이 현조라는 비구니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 현조 스님은 말 그대로 부처님 은혜를 갚고자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어렸을 때 생생하게 체험하였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수행정진하면서 특히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자신의 수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37년 동안 그렇게 소박하게 그리고 깨끗하고 맑고 청정하게 수행을 하시면서 37년 동안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시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발언하시기를 다음 세상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기를 발언했다고 합니다. 도솔천 내원궁은 미래 세상에 오실 부처님이신 미륵보살님이 지금 계시고 있는 세상을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솔암 혹은 내원암, 그래서 도솔자나 내원자가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미륵신앙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 미륵보살님을 챙겨나옵기를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그렇게 법화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법화경을 독송하시면서 맑고 깨끗하게 수행하시던 이 현조 비구니 스님께서 어느 날 대중들에게 경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법화경이겠죠? 법화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화경 책을 찍기 위해서 이제 탁발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멀리 탁발을 나가시면서 대중들에게 내가 잠시 멀리 탁발을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대중들에게 고한 뒤에 그렇게 절을 나가신 뒤로는 영영 소식이 끊겨져서 그 뒤로는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한 아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동안 맑고 깨끗하게 수행정진한 그런 어떤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현대 지금에도 그런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 중에서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지금도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스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정말 인생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만났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기도 수행하시고 기도 정진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고 이 역경을 잘 이겨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머리 깎고 출가하신 그런 비구니 스님들 이야기를 제가 또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20년 전쯤에, 약 20년 전이면 이제 뭐 얼마 안 되죠. 저도 출가한 지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20 몇 년 정도 되는데 약 20년 전쯤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원래 4남매 중에 셋째였다고 합니다. 4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집안에 무슨 그런 업장, 큰 업보가 있었는지 위로 언니가 2명이 있었는데 위로 2명이었던 언니가 2명 다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유,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1명도 아니고 2명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밑으로 있었던 남동생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야, 정말 부모님 마음이 가슴이 아마 찢기듯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수많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한 명만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보내기만 해도 정말 그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데 아이 넷을 낳았는데 위로 2명과 아래로 1명과 그렇게 4명 중에 3명의 아이들을 모두 일찍 잃었다고 생각하니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어쨌거나 이 비구니 스님이 4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위로 언니 2분은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대요. 몸이 아주 허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의 아이들한테 뭔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업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생에 무언가 숙제가 있고 무언가 빚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거겠죠. 또 그런 빚과 숙제를 잘 닦는 것 자체가 사실 불교의 수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했는데 한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20대 후반이면 한창 젊을 때잖아요. 몸에 힘이 펄펄 날 때인데 20대 후반에 아주 심각한 신장병을 얻게 되었답니다. 아주 신장에 콩팥이 아주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 위급한 상황으로까지 그런 신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런 신장병을 얻게 돼가지고 매일매일 약을 먹지 않고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이 신장병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퉁퉁 붓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장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하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상황이 나쁘다면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양쪽 신장을 다 제거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태가 안 좋다,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이런 신장은 다시는 회생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신장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은 이미 건너가 버렸고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신장, 콩팥을 떼어내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를 하고 한참 젊을 때에도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우울증 같은 이제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 신장 이식 수술 받아서 살면 뭐하냐.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병의 고통, 괴로움 때문에 이제 겨우겨우 그냥 약으로 버티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도무지 인생에 희망이 없더래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우울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대요.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서울대 병원에 그 지하에 그 병원 법당이 있더랍니다. 병원 법당. 근데 이분이 이제 불자였나 봐요. 그 병원 법당에를 이렇게 갔는데 병원 법당에 갔더니 거기 왜 노스님이 계시더래요. 노스님이. 연세가 드신 노스님이 이렇게 계시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에휴, 전생의 업장이 너무나 두꺼워서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거다. 너는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아서 살생의 업보,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지금 이렇게 이 업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주시면서 언제 한번 상담을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노스님 절에 가서 노스님을 찾아뵀대요. 그래서 노스님한테 자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사는 게 괴롭다. 너무 힘들다. 너무 몸이 아프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제 노스님께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놨겠죠.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들으신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해라. 네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죽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요. 혹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병이 다 이제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살고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죽을 때 마음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게 될 거고 만약에 살게 된다면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동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돕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노스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루에 딱 6시간만 자고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자지 말고 하루에 한 6시간만 자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기도해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노스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노스님께서 어디 저기 납골당이 있는 사찰을 가르쳐 주더래요. 납골당이 있는 사찰. 납골당이 있는 사찰을 이제 소개시켜 주면서 거기서 21일 동안 지장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사람의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납골당이 있는 그런 사찰을 노스님이 소개해 줘가지고 그 납골당이 있는 사찰에 이제 잠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으로 있는 사찰로 보낸 이유가 이제 딱 와닿더래요. 매일매일마다 죽은 사람들을 싣고 연구차가 오고 수많은 그런 죽음의 갈래길 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수많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그 납골 땅으로 찾아오고, 또 심지어는 한 가족이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납골 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죽음과 관계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나도 어차피 죽으면 저렇게 화장터에서 한 줌 뼈가루가 될 뿐인데, 결국 내가 이 죽고 난 뒤에는 결국 다 흩어지고 저렇게 한 줌의 뼈가루만 남을 뿐인데 내가 무엇을 그리 집착할 게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납골 땅에 있는 사찰에서 21일 동안 그렇게 수많은 죽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정리를 하면서 21일 동안 지장기도를 잘 마쳤대요. 21일 동안 지장기도를 잘 마치고 이제 마음에 이제 새로운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노스님께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노스님께, 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님이 시키신 대로 제가 한번 오직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스님께 맹세한 뒤에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콩팥을 떼지 않았대요. 콩팥도 떼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 상태면 오래 못 산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더더구나 절대 이 신장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어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께서 그 노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만약에 죽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살게 된다면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길을 걷도록 해라 라는, 그때 우연히 만났던, 사실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모든 게 다 인연법이죠. 그와 같이 만났던 노스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의사도 도저히 이 신장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결국은 머리 깎고 출가하신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약 20여 년 전쯤에 출가하신 스님이시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아마 수행을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 전에 이제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어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신혼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상태에서 시댁에서 3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정말 옛날 캐캐묵은 옛날 무슨 조선시대 그런 시대에서나 들어봄직한 그런 일들이지 지금 현대 이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게 바로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그래서 시집을 가서 첫날 밤에 남편에게 소방 맞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이혼도 마음대로 안 됐나 봐요. 그냥 시댁에 눌러 앉아가지고 호되게 3년 동안 시집살이를, 호되게 3년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3년 시집살이를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뼈마디가 다 부셔져 버렸답니다. 뼈마디가. 그래서 이제 뭐 가까스로, 정말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이제 목숨은 건지고 이제 치료가 되었지만, 그 교통사고 이후로 엄청나게 큰 병을 얻으셨대요. 그때 지금보다 의료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 교통사고로 뼈마디가 다 부서진 거는 뭐 뼈는 다 붙었는데 그때 후유증이 남아 있었는지 코에 피고름이 뭉쳐가지고 요 피고름이 생긴 게 자꾸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자꾸 이 피고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뇌에 고름이 차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이 위급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코에 자꾸 피고름이 찬 게 막 머리 위로.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요 이제 머리에 있는 그런 고름이 머리에 이렇게 이제 고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피고름이 이제 머리에 고이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파혼당하고 몸은 이제 너덜너덜, 너무나 건강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언제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중병을 얻었을 때, 그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이 엄청난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망망대해에 혼자 고립무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낭떠러지 위에, 그런 홀로 절벽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간절히, 오로지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 여인은 결국 머리에만 이제 피고름이 고이다 보니까 도저히 손 쓸 방법이 없고, 언제 죽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한부 같은, 그런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할까? 왜 이렇게 나는 업이 두꺼울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돼요. 이렇게 막 룰루랄라 할 때 그냥 시간 쪽에서 하는 기도는 그냥 시간 채우는 기도 같은 느낌이고, 물론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정말 막 아프고 정말 막 힘들고 정말 막 괴롭고 막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오는 연불이, 진짜 간절한 연불이 여기 막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아마 불자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모든 게 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새벽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항상 목욕제계를 했대요. 우물가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뭐 깊은 산에 있는 절이니까 또 누가 있었겠어요? 또 같이 사는 분들도 아마 비구니 스님 절에 들어가셨겠죠. 우물가에서 그 찬물로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법당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항상 매일매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목욕제계를 하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그런 피를 뿜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염불하였을 때, 그렇게 21일이 딱 지났대요. 21일, 37은 21일. 21일이 딱 지났을 때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 꿈이 친정 어머니가 나타나셨대요. 어머니. 참 어머니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운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꿈에 친정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 자기가 목욕제계 했던,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새벽마다 목욕제계 했던 그 우물가에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데려오더니 그 우물가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로 자기의 피고름을 싹 닦아주더래요. 친정 어머니가. 그 우물가에서 매일매일 목욕제계 하던 그 우물가에서 친정 어머니가 물을 떠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피고름들을 싹 깨끗하게, 친정 어머니가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내려 주더랍니다. 그러더니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시고 피고름을 싹 닦아주시더니, 자, 이제 됐다 이러시더래요. 이제 됐다 하고 눈을 탁 뜨니까 그때가 기도 시작한 지 21일째 되는 그날 그 생생한 꿈이었대요. 그리고 이미 소나무 팬들은 이미 다 이런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식상하기조차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답니다. 흔적도 없이. 매번 똑같은 패턴에 매번 똑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돋을까요? 막 소름이 돋아요. 아, 불보살님의 가피가 정말 있구나. 우리 부처님은 헌금을 많이 해라, 돈을 많이 내라, 네 몸을 바쳐라, 너를 나한테 바쳐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소나무에서 수많은 가피 이야기 들었을 때 헌금을 많이 바쳐라, 돈을 많이 바쳐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간절하게 기도해라. 마음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흔적도 없이 그 병들이 싹 사라지고 나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그리고 발심하여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니 스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기도하시고 평생 동안 매일마다 한겨울에도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제계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법당에 올라가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법당 청소를 열심히 하셨대요. 매일 법당 청소,
매일 절 청소를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성격이 괄괄하고 호탕하면서 그렇게 맑고 깨끗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88세, 88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88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그 꿈을 꾸시고 그때 21일 동안 기도하고 꿈을 꾸신 뒤로 출가하신 뒤에 88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몸에 병이 없으셨대요. 그렇게 평생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수행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회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법회 스님이시래요. 법회, 법법자의 바다 해자인 것 같아요. 그 법회라는 그런 노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한테 관세음보살이 있니 없니, 지장보살이 있니 없니, 기도가 효험이 있니 없니, 인과 업보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순 머리로 따지는 아르말이나 일으키는 사람들이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각으로 재단할 뿐이지,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한 분들에게 기도가 효과가 있나요? 정말 가피가 있나요? 정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가피, 영험이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은 평생토록 그렇게 법당 청소 그리고 절 마당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스님이신데도 항상 법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항상 그렇게 법당을 관리하셨는데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아느냐. 요 부처님을 모셔놓은 법당을 청소하는 게 얼마나 큰 공덕인 줄 아느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딱 3년 동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3년 동안 법당 청소를 하면 소원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거 이야기 들으시고 또 법당에 가서 나 오늘부터 법당 청소 3년 동안 할래 또 이러는 분들 나오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인생의 큰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병고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을 아름답게 극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머리 깎고 출가하신 그런 정말 훌륭하신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좋은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0여 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30여 년 전쯤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이 거사님께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한 가정을 맡고 있는 그런 이제 가장이었는데요. 한참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경제 활동해야 할 그런 이제 건강한 나이에 젊은 그런 시기에 갑자기 길을 가다가 푹 하고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정신을 잃고 거의 몇 개월 동안을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몇 개월을 그렇게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제 몸이 반신불수가 됐대요. 일종의 뭐 중풍 같은 거겠죠. 그렇게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거의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걸을 때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겨우 걸음을 걸을 정도로 그렇게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그렇게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또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와중에서 속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위궤양 같은 그런 심한 속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조그만 짜거나 맵거나 한 음식을 전혀 소화를 시킬 수 없고 먹을 수가 없어서 흰죽으로 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틸 정도로 그냥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그렇게 쓰러져서 무너져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눈앞이 깜깜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냥 병원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고 그렇게 이제 침도 맞아보고 했지만 그게 몇 개월이 지나서도 전혀 몸에 호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팔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걸을 때는 그냥 지팡이에 의지해서 거의 걸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신불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위장도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흰죽을 먹어가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경제활동을 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집에서 병원비로 약값으로 그렇게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살림이 막 휘청거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병자가 하나 나면 집안에 기둥이 뿌리 뽑힌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러다가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도 그렇게 이제 몸에 아무런 이제 치유가 되지 않고 반응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저기 계룡산 있죠. 계룡산 밑에 어느 유명한 한의원이 있었대요. 그 한의원에 기가 막히게 침을 잘 놓는데 그곳에 가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계룡산 밑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침을 맞았답니다. 꾸준하게 침을 맞았는데 그렇게 침을 맞고 나서도 전혀 효과가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집안의 살림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당신 병원비나 그런 약값으로 이제 너무 많은 소비 지출이 생기다 보니까 요 거사님께서 이제 부인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한창 당신이 돈 벌어야 될 때인데 이제 경제활동 부인이 하고 계시고 그나마 없는 살림에 당신 약값으로 돈이 다 쓰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계룡산 밑에 있는 한의원 거기에서 이제 침 맞고 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집안의 살림이 어려워지는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스스로도 너무나 이제 힘겨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스스로 치료를 포기합니다. 치료한다고 유명한 병원 다니고 그리고 약 지어 먹고 침 맞으러 다니니까 그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치료를 여기서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도저히 몸이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가정의 짐이 돼가지고 내 가족들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니 그냥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얘기하면서도 저도 가슴이 울렁거리네요. 얼마나 그분이 답답하고 힘겹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면 가족들의 짐 되는 게 나는 더 힘들고 괴롭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면제 이렇게 살려면 처방받아야 되죠. 수면제 살려면 처방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30년 전에는 이렇게 약국에서 수면제를 약국에서 좀 바로바로 살 수가 있었나 봐요. 그분이 그 시내 도시를 수십 군데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수면제 약 좀 센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수면제를
한 알씩 두 알씩 이렇게 조금씩 사 모았대요. 그렇게 이제 몇십 군데의 약국을 이제 돌고 나서 수면제 이제 몇십 알을 구했답니다. 몇십 알. 그래서 그걸 먹어가지고 내가 이 인생을 내가 이제 하직해야 되겠다. 내 이 몸뚱아리 갖고 내 가족들에게 도저히 내가 폐를 끼칠 수 없고 짐이 될 수 없다.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의 무게예요. 이게 한 집안의 그런 남자 가장의 무게가겠죠. 그래서 이 수면제를 털어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수면제 몇십 알을 품에다 이제 품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사랑스럽던 부인, 그 부인이 이제 바깥에서 일하고 안에서 병수발한다고 얼굴이 수척해져 가지고 그 보름달 같던 그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반쪽이 되고 초췌해진 몸을 보는 남편의 마음, 이 거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걱정할까 봐 이제 그 수면제를 몰래 이제 숨겨놓고 내가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개월 후에 몇 월 며칠 날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날로 지정을 했냐면 당신이 갑자기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된 지 2년이 되는 그 날이래요. 그 몇 개월 후가 그 2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2년째가 되는 그날까지 내가 몸이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약 먹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약 먹고 죽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게 중간에 약간 새어나가는 얘기인데 수면제 때문에 이제 생각난 건데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어느 스님이 계셔요. 어느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30대 중반쯤, 30대 후반, 30대 중후반에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자세히 그분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좀 뭔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수면제를 털어서 드셨대요. 수면제 몇십 알을 한 움큼을 털어서 이제 드셨대요. 죽으려고. 그렇게 드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2, 3일을 푹 자고 일어났대요. 여러분 혹시 근데 그 수면제 많이 먹으면 막 위세척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고 일어나셔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밥을 드시고 그렇게 이제 한번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당신의 고비가 있으셨대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수면제가 좀 약했나? 뭐 다행이죠 어쨌거나.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그때 수면제 그 몇십 알을 한 움큼을 이렇게 털어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살아났어요. 그래서 잠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막 띵하고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배고파서 밥 잘 드시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나중에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지금 정말 수행 생활을 잘 하세요. 아주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 생활을 잘 하셔서 지금 이제 학인들을 이렇게 이제 잘 가르치는 그런 이제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스님이 그때 인생 포기하고 완전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렇게 이제 수행 생활 잘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거사님도 이제 본론으로 원래대로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거사님도 이제 수면제를 몰래 숨겨놓고 몇 개월 후에 디데이에 내가 이걸 먹겠다. 내가 그때가 쓰러져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지 2년째가 되는 날인데 그때까지 내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면제를 몰래 숨겨놨대요. 그 부인분이 아시면 이제 집안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속절없이 손살같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당신이 죽기로 결심한 그 디데이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대요. 한 달. 이제 한 달이 남았을 때 갑자기 이제 부인께서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남편인 거사님한테 여보, 내 소원이 있는데
이거 들어줄 수 있겠소? 라고 이제 부인이 말씀을 하시더래. 내 소원이 있고 내가 정말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 이것 좀 들어다오. 그때 거사님께서 또 뭐 어디 병원 다니고 무슨 치료받자라는 얘기인 줄 알고 거사님께서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대가 원하는 거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나한테 돈 쓰는 거는 나 이제 안 하겠다. 이게 정말 참 절절해요. 당신도 어떻게든 살고 싶고 몸에 병이 낫고 싶겠지만 집안의 살림이 휘청거리는 거, 그 없는 살림에 당신 약값으로 다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겨웠으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난 돈 쓰지 않겠다. 그리고 수면제 모아서 죽으려고 했겠어요. 참 절절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거사님이 나한테 돈 쓰는 거면 나는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다. 이랬더니 이제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자세,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요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인분이 독실한 불자였나 봐요. 독실한 불교 신자셨나 봐요. 이제 남편한테 부탁하시는 게 여보 한 며칠 동안만이라도 절에 가서 기도 좀 합시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절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로 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여보, 이게 내가 정말 부탁이고 소원이니까 절에 좀 들어가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 좀 하세요. 라고 이제 남편한테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그 부인이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던 것 같아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죽기로 결심한 날, 수면제를 먹고 죽기로 결심한 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죽기 전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께 참회하다가 죽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거사님은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내 몸이 낫는다, 부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신다, 이제 이런 믿음은 없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이미 마음이 다 지쳤겠죠. 이제 완전히 지친 상황에서 그래, 한 달 후에 내가 죽기로 결심한 날인데 그래, 죽기 전에 부처님한테 기도 좀 하다 가자. 참회하다가 죽어도 그것도 괜찮은 거겠다 싶어서 이제 부인이 부탁하고 권유한 대로 절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부인의 이제 그 권유를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한 뒤에 부인이 이제 챙겨준 짐을 가지고 이제 지팡이로 절뚝절뚝 이제 유명한 관음도량, 관세음보살 기도도량에 이제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명한 기도도량은 거기다가 이제 기도 접수해가지고 한 몇 날 며칠 동안 방 하나 얻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도량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종무소를 찾아갔대요. 이제 지팡이 짚고 이제 종무소를 찾아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방에서 이제 지내면서 한 달 동안 부처님께 기도 좀 올리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기도 접수를 하니까 그 종무소에 계신 분이 이제 딱 봐도 몸이 성치 않고 움직이는 것도 성치 않으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일단 4박 5일만 지내십시오. 4박 5일 동안 기도하시고 나중에 또 오시면 그때 한 달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박 5일 동안만 이제 기도 접수하시고 법당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종무소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대로 4박 5일 동안 기도를 접수한 뒤에 이제 그 절에서 지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법당이 계단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팡이로 비틀비틀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막 몸도 이제 성치 못하고 힘드니까 끄트머리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뭐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짜증나고 집중이 안 되더래요. 너무나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제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 몸이 빨리 깨끗하게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제 몸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참회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간곡하게 빌며 또 잠깐 동안은 기도가 잘 때, 근데 또 잠깐 동안 기도하다가 또 짜증나고 집중도 안 되고 몸은 아파 죽겠고 온갖 막 번뇌망상은 일어나고. 근데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도만 시작했다 하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 않습니까?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전생의 업보가 두꺼울수록, 업장이 두꺼울수록 기도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저도 주변에 이제 신도분들, 기도하신 신도분들 이렇게 이제 대화 나누고 상담하다 보면 정말 좀 업장이 두껍고 좀 많이 닦아야 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에 집중을 못하거나 오래 진득하게 못하더라고요. 계속 마음이 흔들린대요. 보이지 않는 내 업장 덩어리, 내 업보 덩어리가 나 기도 못하게 계속 나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 고비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 결국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배고프니까 일단 내가 습관처럼 밥을 챙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밥 제대로 안 먹으면 뭔가 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와 같이 완전히 몸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습관이 돼야 되고 내 무의식에 완전히 그 기도의 습관의 뿌리가 완전히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다. 하지만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기도를 진득하게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큰 스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자, 어쨌거나 이 거사님께서 너무 기도하기가 싫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울기도 많이 우셨대요. 울기도 많이 우시고. 뭐 이제 법당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공양간에 가서 이렇게 밥도 좀 먹어야 되고, 뭐 밥도 제대로 드셨겠어요? 반찬은 거의 못 드시고, 죽 나오면 죽이나 좀 드시고, 밥알이나 이렇게 좀 씹어 드시고, 화장실 가거나 방에 왔다 갔다 할 때 막 이렇게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막 굴러 떨어지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울기도 엄청 우셨대요. 절에서.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나셨겠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이렇게 힘들까?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이렇게 괴로울까? 그러던 중에 우연히 그 법당에서 어느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하셨대요. 이제 신도들 모아놓고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그 뒤에서 그 법문을 이렇게 듣다가 그 스님의 법문이 가슴에 딱 이렇게 꽂히셨대요. 그러면서 울컥거리면서 너무나 그 스님의 법문에 가슴에 구굴절절이 그 가슴에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오면서 그때 마음에서 그래! 내가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왕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하니까 내가 한번 진정한 부처님 제자, 불자가 한번 돼보자. 딱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이게 성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착할 선, 뿌리건, 착한 뿌리. 그 착한 뿌리, 과거 전생에 지었건 이번 생에 지었건 그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 내가 이번 생에 업장 소멸 좀 해보자. 그래,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좀 닦자. 그래, 내가 올바른 불자가 돼보자. 내가 진짜 기도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게 그게 아무나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성근입니다. 전생에서부터 내가 심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광우스님 소나무 이 듣는 김에 내가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성근이에요.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작심삼일이라서 문제죠. 이제 우리가 길게 못 가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래, 정말 공부 열심히 하자. 정말 수행 열심히 하자. 하다가도 저도 게으름에 빠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거든요.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거사님이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래,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이제 4박 5일 절에서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오셨는데, 이제 집으로 오셔서 그때 절에서 그래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내가 올바른 불자가 돼보자, 그런 마음이 딱 중심이 잡혀서 그런지 이제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먹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그 뒤로 이제 주기적으로 몇 날 며칠씩 절에 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몇 날 며칠씩 이제 주기적으로 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 와서 좀 쉬셨다가 또 몇 날 며칠 동안 절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몇 번 정도 갔을 때 이제 절에서 이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 연불, 기도의 힘이 점점 이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하러 다시 절에 갔을 때 이제 절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잠을 들었대요. 잠에 들었는데 이제 꿈을 꿨는데 어느 노스님이 꿈에 딱 나타나셨대요. 노스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법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을 딱 부르더래요. 아무개야, 홍길동아 하고 자기 이름을 딱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예 하고 이렇게 법당 밖으로 나갔대요. 그 노스님이 이렇게 자기를 붙들고 화장실로 데려가더래요. 화장실, 해유소라고 하죠, 절에서는. 화장실에 딱 데려오더니 저기 첫 번째 칸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변을 다 싸고 나와라 이러더래요. 변을 다 싸고 나와라. 그래서 때마침 변이 좀 마려워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칸에 들어가서 정말 속이 후련할 정도로, 뱃속이 후련할 정도로 변을 푸두두둑 하고 변을 다 쏟아냈대요. 시원하게.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이제 변을 다 쏟고 나서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화장실 밖에서 노스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많이 쌌어? 예, 많이 쌌습니다. 그래, 이제 밥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다.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희한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경전에 보면, 특히 밀교 경전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공덕을 닦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업장이 소멸하고 이 복이 증장될 때 꿈, 잠재의식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꿈, 잠재의식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꿈에 불보살님을 본다거나 꿈에서 경전을 본다거나 환한 광명을 본다거나, 그리고 중요한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막 토를 한다거나 몸에서 막 뭐 뱀이나 벌레가 막 빠져나간다거나 막 대소변이 시원하게 싼다거나 이렇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게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신 불자님들은 이거 숱하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꿈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지만 경전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꿈에서 그 대변을 시원하게 이제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 꿈에서 노스님이 이제 밥은 좀 편하게 먹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양간에 가서 혹시나 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소화가 잘 되더래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밥을 편하게 잘 먹지만 그 속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거사님이 남들이 먹는 똑같은 밥과 반찬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정말 신비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대요. 이야, 정말 뭔가 있구나.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밥 먹고 소화가 좀 잘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 맛과 체험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꼭
불교를 머리로 따지는 사람들일수록 기도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리고 불교를 꼭 지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몸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을 좀 게을리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따지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복을 짓는 거를 좀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건 당연한 필수이지만, 궁극적으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지혜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고,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그 맛을 딱 보고 체험을 하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기도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점점 내 몸과 마음의 습관이 되고 있는 거죠. 거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집에서 항상 집과 절을 왔다 갔다 이제 다니면서 절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절의 산길 위로 1시간 넘게 걸어가면 작은 법당이 있더래. 작은 법당이 있는데, 그곳을 절에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그 1시간이 넘는 그 산길을 지팡이를 짚고 항상 올라가셨대. 지팡이를 짚고 그 법당에. 여러분,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도 1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야, 산길을 1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라 라고 하면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도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땀 줄줄 땀나고. 근데 그 거사님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그 1시간이 넘는 산길 위로 법당을 매일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법당을 향하면서 그 산길을 지팡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어떤 마음으로 걸었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 걸음 한 걸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한 걸음 한 걸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산길을 매일매일 다니시면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산길 위로 절에 갈 때마다 그 1시간 거리의 산길 위에 있는 법당을 오르락 내리락 한 지 몇십 번이 넘었을 때, 거의 70번이 넘어서 100번 가까이 다 됐을 때, 그 지팡이를 짚고 중풍 걸린 반신불수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 1시간 산길 위를 절에 갈 때마다 매일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몇십 번이 넘었을 때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는데 몸이 너무 가볍더래요. 몸에 이제 근육, 힘이 붙은 거죠. 몸이 너무너무 가볍고 발걸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내 몸이 좀 이상한데? 내 몸이 좀 이상한데? 하시더니 그날 이후로 지팡이 없이 산길 위를 올라갈 정도가 됐대요. 야,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몸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관세음보살 연불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유행어처럼 그 건강 상식 중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산 타고 걸어야 된다. 그 반신불수인 거사님이 그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몇십 번의 산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땀이 쏟아지면서 몸에 노폐물이 빠지고, 그리고 막 혈액순환이 되고 몸에 근육이 붙어서, 그래서 점점 건강을 더 되찾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지팡이가 없이 산에 있는 법당에를 올라갈 정도가 되셨대요.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처음 절에 4박 5일 기도 갔을 때, 그때 법당에서, 방에서, 화장실에서 법당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몸의 균형이 무너져서 막 그
바닥에 막 쓰러져서 굴러떨어진 게 몇 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산길 위를 이제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정도가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거사님이 더 신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 어느 날 또 절에 오셔서 법당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다가 연불하다 깜빡 잠이 드셨는데, 그 깜빡 잠이 드는 비몽사몽에 생생하게 비구니 스님 세 분이 나타나셨대요. 비구니 스님이 세 분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요 거사님 허리에다가 이렇게 막 약을 발라주대요. 허리에다 막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더니, 약을 막 발라주시고, 그리고 허리를 밴드로 세게 딱 조아줬대요. 그 순간 허리가 시원하면서, 막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허리가 너무나 시원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벌떡 일어났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꿈이고, 그 꿈꾸는 순간에도 자기 입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더래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뭐 꿈이 생생하네 하면서 화장실 좀 가야겠다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허리를 일으키는 순간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그날 이후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허리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대요. 가피 받은 거죠. 진정한 의미의 가피를 받은 거죠. 거사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이 나왔겠죠. 제일 먼저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고 허리가 아프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부인분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보, 가피 받았네. 관세음보살 가피입니다. 그때 거사님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리라. 내가 더 훌륭한 불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점점 완전히 이제 그 숱하게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침을 맞고 저번에 집안의 살림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렇게 몸에 병이 낫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낫지 않았던 몸의 병이 이제 점점 호전되면서 드디어 옛날에 그 건강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기도를 하다가 절에서 드넓은 논이 보이더래요. 드넓은 평야의 논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몇십 명의 이제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그 드넓은 논에서 이렇게 모를 심고 있더래요. 이렇게 모를 심고 있는데 멀리서 부인이 새참거리를 이렇게 이제 멀리서 부인이 이렇게 새참을 가지고 오는 꿈을 싹 꿉니다. 너무나 꿈이 편안하고 너무나 생생해서 너무나 인상 깊어서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기엔 이거 아내분이, 이 부인분이 진짜 도인 같아요. 그 부인분이 하신 말씀이 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 논이 있고 모를 심었으면 잡초도 뽑아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그렇게 잘 가꾸어 나가야 이제 쌀을 이제 만들고 쌀을 수확하고 그걸로 쌀밥을 지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기도하고 잘 닦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딱 들어도 그 말이 맞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사님께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정상인과 같은 그런 건강을 되찾게 되셨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항상 이 감사한 이 마음이 부처님을 향한 감사함, 관세음보살을 향한 감사함,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고마운 존재가 바로 나의 부인이다. 나의 아내다. 정말 이 거사님이 정말 부인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 그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가 있어서 이번 생에 큰 병고를 겪으셨지만 전생에 지었던 한가닥 큰 성근이 있으셨는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의 권유대로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그리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애쓰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통의 나날 속에서 평온과 편안을 얻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결국 이 불교는 철저하게 인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연법. 결국 좋은 인연,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한결같이 악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선업을 지어라. 착한 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경전에서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던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이 업장과 업보, 이 악업이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만약에 내가 지은 이 죄업들을 쌓을 수 있다면 저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깊으리라. 결국 내가 지었던 이 업보와 업장과 죄업을 닦는 것도, 그것을 소멸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몫일까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내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고 그렇게 내 마음을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얘기지만 몸이 아플 때는 그래도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 광우스님 소나무 봤는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가피 받으면 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만 병원에 다니시고 의사가 권하는 대로 현대의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의술에 의지해서 내 병을 고쳐 나아가시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가피를 받는 신비한 가피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제 상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업장을 소멸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더 빨리 그런 치유의 효과를 일으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벽과 같고 낭떠러지와 같고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인생의 힘겨운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의지처, 최고의 의지처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부처님이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간혹 제가 불교 TV에서 이제 이런 신비한 가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좀 법력이 있거나 법력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조금 광우 스님이 이렇게 법력으로 좀 소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부족한 중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법력도 없고 아무 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한테 돈 많이 가져오면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나한테 돈 많이 가져오면, 나한테 많이 갖다 바치면 너의 집안의 우환을 다 사라지게 해줄게. 저는 이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중생들을 어긋나고 어리석은 길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당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그냥 저분의 말만 믿고 저분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고 돈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선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처님한테 의지하십시오. 오직 내가 지은 업장은 내 기도로서만 소멸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내 복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절대 밖에서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고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여러분들 인생에 힘겨운 고통스러운 벽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복을 짓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